요즘 여러분들의 최고 관심은 무엇입니까? 자, 두 가지.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자, 여러분들의 관심이 돈이라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부자가 아니다. 무슨 말일까요? 부자는 최고의 관심은 돈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예, 건강에 있습니다. 건강. 우리에게 돈이 많든 작든 자기 자신에게 돈이 최고의 관심이라면 분명한 것은 나는 뭐가 아니다? 예, 부자가 아니다. 나는 돈은 그렇게 많이 없더라도 돈보다 건강이 최고라면 어떻습니까? 부자와 같은 마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주영 회장과 관계된 이 전설적인 이 산삼과 관계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신만이들 사이에서 참 회자되는 이야기인데요. 이 신만이 중에 이 김용택 씨라는 이 분이 산삼을 캤는데 몇 년 묵은 산삼이냐면 650년. 몇 년요? 650년. 자, 이 산삼의 길이가요, 이 뿌리 끝까지 1m 30. 1m 30. 보니까 사진도 봤는데요, 뿌리가 굉장히 잔뿌리가 굉장히 길어요. 자, 이 무게가 얼마냐면 약 149g입니다. 금 한 40돈의 무게죠. 자, 이 소문을 들은 이 정주영 회장이 그때 직접 내려와서 이 산삼을 사서 먹는데 그분이 아마 산삼을 많이 좋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하길 산삼은 딱 앉아서 다 한 자리에서 다 먹어야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큰 산삼을 먹는데 몇 시간 걸렸냐면 3시간 30분. 그리고 산삼을 먹을 때는요, 그냥 씹어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입안에서 정말 물이 될 때까지 잘건 씹어서 먹어야 된다 하면서 몇 시간 동안 먹었다고요? 3시간 30분 동안. 그리고 이 신만이 김용택 씨에게 돈을 현금으로 주고 갔어요. 그 당시에 얼마의 값을 주고 갔느냐면 강남 아파트 4채 값입니다. 지금은 어마어마하죠. 그 당시 돈으로 한 40년, 1980년대 일어난 일이라니까 그 당시에 가방에 딱 현금으로 7,800만 원 주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아끼지 않고 이 건강을 챙겼던 그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돌아가셨습니다. 86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참 수십조, 수백조를 가진 이 부자들의 관심이 최고의 관심이 건강이었지만은 오래 살지 못해요. 오래 산다고 해봤자 100년 미만입니다. 아마 그분이 이 건강을 뛰어넘는 부활의 비밀을 알았더라면,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비밀을 알았더라면 그가 가진 이 재산을 정말 유용하게, 정말 부활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한번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이 부활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면요,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비밀. 이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51절 여러분 보시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뭘 말하노니? 비밀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요,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부활한다, 부활해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 말을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를요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지금 무덤 속에 가보면 그냥 거의 흙으로 바뀌어져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이해할 수 없는 거지요. 지금까지 인류가 쌓아온 지식, 그 다음에 이치, 논리, 과학, 이 모든 것을 총동원해도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것을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믿는 우리들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미친 사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심입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고개를 흔든다는 것입니다. 또 죽은 사람이 만약 다시 살아난다고 하자.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은 그러면 어떤 몸으로 살아나는데? 라고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진 교회가 있었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 전서, 이 성경을 받은 이 고린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부활에 대한 의문, 질문이 없습니까? 이 고린도 전서 15장, 이 부활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누가 쓰고 있느냐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환상과 괴시를 본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천국에 갔다 온 사람, 천국의 환상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았던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자, 자기의 간증을 어떻게 하느냐면 고린도 후서 12장 2절 4절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 4절 보니까요, 14년 전에, 그러니까 14년이 지났는데도 생생하게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셋째 하늘이라 이런 표현은요, 이 유대인들의 표현인데 이 천국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천국을 몇째 하늘이라 표현한다? 셋째 하늘이라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12장 4절에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으시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어떻게 해요? 말이로다. 그 천국에 이끌려 갔는데 이거는 정말 사람으로 말하기 힘든 너무나 놀라운 광경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지금 육신의 몸, 땅에 있는 그 몸하고 지금 천국에 와 있는 몸하고는 어떻게 해요? 뭔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겁니다. 달라져 있는데 누구라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천국에 올라간, 천국에서 보았던 이 환상을 토대로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부활의 의미를, 비밀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부활을 말을 할 때에 여러분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 먼저 하나 말씀드립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부활과 소생은 다릅니다. 소생도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소생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소생이라고 했을 때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가끔 부활이라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부활이 아니라 뭡니까? 소생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또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의 이 관을 잡고 지금 상녀로 장례하러 가는데 그 관을 잡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관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이 죽은 딸,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가셔서 그 소녀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달리 다굼, 소녀야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 그 소녀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또 한 사람을 살리죠. 요바에서 이 다비다라는 이 과부입니다. 이 다비다를 향하여 다비다야 뭐하라?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 그런데 이렇게 살아났던 사람들 어땠습니까? 다시 어떻게 해요? 죽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다시 살아나되 이제는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 것입니다. 안 죽으면서 죽지 않는 몸에 여러 가지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생이라는 것은 죽은 그 당시 그 순간 죽었다 했는데 그 순간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지만 어떻습니까? 병든 몸으로, 죽는 몸으로, 약한 몸으로, 깨어진 몸으로, 죄된 몸으로 그렇게 잠시 살다가 또 죽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질문하는 것,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는가?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는가? 자, 이렇게 질문하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먼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요 먼저 이 말부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5절 36절 보니까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때 사도 바울의 말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리석은 자여. 다시 한번요. 어리석은 자여. 예.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는가 하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가지고 이치를 가지고 이 과학을 따져도 이해 안 되는 건데 그런 질문하는 자들에게 야 하고 그런 탄성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자요. 왜 그럴까요?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쉬운데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비밀이 그런 부분이고 계시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너희들 너무 쉬운데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바울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자, 씨앗이라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씨앗, 여러분 씨앗을 심으면 이 씨앗이 어떻게 돼요? 썩어야 돼요. 썩어야 자라고 줄기가 잎이 나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죠. 씨앗이 땅에 심어졌는데 썩지 아니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부활의 비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어떻게 해요?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뭘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자, 너희들이 지금 많이 겪고 있고 보고 있는데 그걸 모르느냐?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 속에 부활의 비밀을 이렇게 쉽게 이렇게 놀랍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그걸 모르느냐?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살아날 수 없다고. 씨앗이 썩었는데 살아나잖아요.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이것이 창조의 비밀, 부활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사과를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저도 사과를 좋아하는데요. 자, 사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 사과 나무도 본 적이 없어요. 사과 꽃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자에게 사과 씨앗을 가져갑니다. 사과 씨앗을 딱 보여주면서 야, 이 씨앗이 나중에 자라고 멋있는 나무가 될 거고 봄이 되면 야, 하얀색 분홍색 꽃이 조화된 너무나 아름다운 꽃이 필 거고 거기에 나중에 초가을이 되면 너무나 빨갛게 익어가는
사과가 열릴 텐데 그 사과의 맛은 감탄하는 거야. 너무 맛있어.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을 수가 없지요. 사과 씨앗은 어떻습니까? 조그마합니다. 그 조그마한 그 속에서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한 사과나무를 이야기하니 상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상상이 안 돼요. 이 조그만 씨앗이 볼품이 없는데 그냥 하나의 돌멩이 같은데 거기서 아름다운 꽃이 피다니 향기가 난다니 거기서 붉은색의 향기로운 열매가 맺히고 그 맛이 기가 막히다는데 상상이 안 가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이 조그만 여기서 뭐가 된다고? 이것이 뭘까요? 부활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살아난다는 이 비밀을 부활을 보지 못한 사람,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그들은 상상을 하려고 해도 상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원리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데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이 몸이 씨앗이라면 장차 우리가 부활해서 얻을 수 있는 몸은 씨앗이 아니라 따라해 볼까요? 열매. 씨앗과는 비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비교가 안 되는 열매와 같은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사과씨를 뿌렸는데 배가 열릴까요? 아니요. 그 다음에 수박씨를 뿌렸는데 호박이 열립니까? 아니지요. 내가 어떤 씨앗을, 어떤 씨를 뿌렸는지 그에 따른 열매가 나중에 달라져요. 그 부분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과 씨앗만 보고 사과나무, 그 다음에 사과의 잎, 사과의 꽃, 사과의 이 열매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딱 무엇입니까? 어리석도다. 여러분,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부활의 비밀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활 속에서 인간의 몸이 어떤 몸으로 그러면 변화되느냐,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이것을 크게 네 가지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어떻게 해요?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이렇게 육신의 몸으로 흙으로 지음을 받아서 나중에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부활하면 이 썩을 몸이 다시는 썩는다 안 썩는다?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걸 뭐라 그런다? 부활이라 그런다. 그 다음에요, 또 두 번째는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어떻게 해요? 변한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어떻게 해요? 살아난다. 현재의 몸은 있잖아요, 화 안 내고 싶은데 화내야 되고, 미워하지 않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미워하고, 질투 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질투해야 되고, 거짓말 안 하고 싶은데 내 자존심을 어떻게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해야 되고, 부러워 안 해야 되는데 나보다 예쁘고 나보다 더 가지고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보니까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이것이 어떤 몸입니까? 욕된 몸. 자, 이런 몸이 변하여 이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는 모습으로, 내 자신에 대하여 비참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으로, 정말 놀라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뭐라 그런다? 부활이라 그런다. 그 다음에는요, 세 번째,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집에 가셔서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보고 온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자기 자신의 간증입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강해요, 약해요? 약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19 이 조그만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몇 년 동안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고를 나면 팔이 부러집니다. 다리가 부러져요. 원하지 않았는데 내 몸 구석구석에서 어디서 잘못된 균이 들어와서 몸에 질병이 생기고 내 몸을 갉아먹고 있는데도 어떤 때는 깨닫지 못하고 깨달았을 때는 벌써 내 몸에 어떻습니까? 주체할 수 없을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은 언제 어디서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이 질병이 생기고 저 질병이 생기고 아픔과 고통 속에서 그냥 나날을 보내야 되는 이것이 약한 몸입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몸은 이런 약한 몸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강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질병에 걸리지 않는 그런 강한 몸입니다. 내 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병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는 고통을 당한다 안 당한다? 안 당한답니다. 사망이 나를 지배한다 안 지배한다? 결코 나는 죽지 않는 그런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부활의 몸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놀라운 이상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네 번째, 부활은 어떤 몸입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난다. 무엇일까요? 이거는 차원이 다른 부분입니다. 현재 육신의 몸으로 있을 때에는 이 영적인 어떤 그런 차원하고 다르죠.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육신의 이 몸은 어디에 갇혀서 있습니까? 시간이란 공간에 갇혀서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의 몸은 어떻습니까? 시간을 뛰어넘고 또 무엇을 뛰어넘습니까? 공간을 뛰어넘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무서워서 집안에 문을 닫고 딱 있는데 문을 열지 않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타나시는 거예요. 마치 공상과학 같지 않습니까? 영화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몸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변화된다. 그래서 부활할 때에 우리는 이 육신에 맞는 이 차원적인 삶에서 사는 그런 어떤 몸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 영적인 신령한 차원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몸으로 어떻게 해요? 변화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놀라운 부활의 은혜이고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이 부활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언제요? 언제? 자, 마태복음 17장 2절에 가보니까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또 마가복음 9장에도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이 산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몸이, 얼굴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다음에 그 옷이 어떻게 해요? 빛같이 희어졌습니다. 마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다. 이거는 빨래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렇게 깨끗하고 거룩하고 빛나는 옷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딱 보니까 이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야, 너무 좋아요. 그냥 예수님의 변형된 그 모습 속에서 비춰지는 그 예수님의 변형된 그 모습에서 나오는 뭘까요? 인품이랄까요? 분위기라고 할까요? 그 속에서 느껴지는 것이 어떻습니까? 따뜻하고 고요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것들 그 속에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말을 합니까?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삽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 변화된 그 사건 속에 또 누가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하죠?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도 예수님과 같은 그 변화된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는 부활의 비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베드로와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 사람이 모세고 이 사람이 엘리야고, 여러분 그 당시에 사진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딱 보니까 이 사람 누구다? 모세다. 딱 보니까 이 사람 뭐다? 엘리야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의 모습은 나는 나로 부활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어머니의 그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다른 어떤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던 나는 누구의 모습으로? 나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형체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놀라운 모습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습니까? 부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오늘 본문 40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40절에 우리에게 던져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15장 40절. 자, 보세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따로 있고. 41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다르도다. 무엇일까요? 자, 영광이 다 다르다.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 열매가 어떻게 해요?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생명을 있는 동안에 이 땅에 내가 무엇을 심느냐,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내 부활의 어떤 그 차이가 난다 안 난다? 난다.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가 이 땅에 심은 것에 대한 차이를 천국에서는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58절에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어떻게 해요? 힘쓰는 자들이 되라. 부활하면 끝난다. 부활하면 이제 나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부활만 딱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된다 헛되지 않는다? 헛되지 않는다. 부활하면 다 똑같아 이게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어떤 수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수고의 열매로 우리의 부활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같다 다르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부활을 바라본다면, 부활의 영광을 믿는다면 여러분 무엇을 심겠습니까? 어떤 일들을 하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죽지 않는 이 부활을 경험할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어떤 몸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그때는 화장품이 필요 없는 이 체질의 몸으로, 그때는 어떻게 늙지도 않고 부딪혀도 다치지 않고 깨지지 않는 강한 몸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남자 여자의 구별이 없고 인종차별이 없는 그런 몸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태어날 것입니다. 지금 나의 부족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들이 모두 채워지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어떻게 해요? 태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에 여러분 믿고 여러분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자는요 그 많은 돈을 벌어놓고 조금 자기 인생을 연명하기 위해서 1년, 10년 그 연명하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다 투자하더라고요. 그래도 생명 연장 못해요.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놀라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이제 임종을 볼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목회자로서
병원에서 아니면 응급실에서 또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한 생명이 숨을 거두는 그 순간 가족들은 오열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을 제가 보면요, 마음이 어떤 줄 아십니까? 힘들지만은 참 한편 속에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요? 이제는 이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너무나 놀라운 옷으로 어떻게 해요? 갈아입고 다시는 아픔이나 슬픔이나 죽음이나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신령한 몸, 강한 몸, 놀라운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주어진 이제 그때가 어떻습니까? 다가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한편으로 부러울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도 이 옷을 벗어야 될 텐데 나도 이 옷을 벗을 때까지 힘든 인생 여정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달려갈 길을 다 하고 이제 마지막 이 완주를 마치고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만세를 부르든지 아니 땅에 털어눕든지 다 했다라는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도 이 사람같이 완주를 해야 될 텐데,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겠습니까? 돈을 버는 곳에요? 좋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에요?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얼마 가지 못합니다. 영원의 부활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인생을 거는 사람은요, 오늘 하루하루를 어떻게 해요? 헛되이 보내지 않습니다. 게으르게 보내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보내지 않습니다. 열심히 산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거룩한 일을 위해서, 죄와 싸우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날들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무엇으로 심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것을 심고 결국에는 놀라운 그 형체를, 그 열매를 하늘에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